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세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익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초림 사역의 결정적인 분기점,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제3일에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매달려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격적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치유 사건이 예수님은 다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갈릴리 해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역시나 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이르러 거기에 올라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아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은 다른 분들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공포의 문제, 특별히 각종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영적인 거든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거쳐주시니 발 앞에 앉혔다는 것은 주님과 문제 해결자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교회와 관계예요. 한국교회를 요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제 힘들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교회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할 때 체험적인 신학 갖기가 힘듭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회개하여서. 그렇지만 충만한 그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시대의 증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로 잡았어요. 잘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첫째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나토가 탱크를 지원한답니다. 우크라이나의 80대 탱크를. 그러자 푸틴이 전차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다 하면서 핵 위협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2월 2일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파노라마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러시아의 대응은 전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전차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이 새로운 무기를 제공함에 따라서 크레림궁 대변인이 러시아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줄 테니까 종전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우리 영토 자국 영토를 줄 수 없다. 러시아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전차를 지원하게 되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이게 대리전이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나토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뒤에서 같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풍선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그 미국과 중남미 상공에 정찰을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처음에는 아니다 하더니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방부 장관이 중국 방문 예정인데 취소를 했습니다. 남겨두기 바랍니다. 이게 전인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찰이 어디를 정찰하고 있냐면 핵 미사일 시설이 있는 미국의 몬태나주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날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중국이 이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현상입니다. 9장 1절이죠.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어요. 예,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진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이가 있는데, 예, 무저경,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거는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무저경은 뭐냐?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갇혀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쇠를 여니까 무저경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황충이 또 올라옵니다. 예,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정갈이 사람을 물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이 종말에 엄청난 권세로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사탄이 이전에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황충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저경의 사자라, 지옥의 사자라, 마귀 사탄입니다. 아볼리온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파괴자입니까? 마귀 사탄이 파괴자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제3차 세계 전쟁 이전의 전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 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황충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볼레오는 망하게 하는 자, 파괴자. 예, 마귀 사탄이 황충, 메뚜기. 황충은 큰 거대한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곡식을 다 먹고, 예, 살아있는 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예, 그래서 사탄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걸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허락하심을 따라서 사탄이 곳곳에 빵빵빵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인류의 민족과 민족, 국가가 국가의 전쟁도 일으키지만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전쟁을 일으킬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예, 여와 야당,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 전쟁하고, 또 내 내면에서도 예,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예, 우리에게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어때요? 사단은 예, 괘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예, 사탄의 활동이고, 이 시대는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리를 내는 그 황충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땅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뭔가 좀 날아다니는 것도 뭐 있고 좀 희한한 것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 나타냈는데 특별한 걸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끝나자마자 사단이 쪼르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높은 성에서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해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 스스로 예,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것은 자신의 기존 사상, 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라면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그 말 이면에 그 사람을 음해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탄의 그러한 이 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성주의자들, 자신의 이성, 사고를 믿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색안경을 끼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면서 영적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들보다는 사실 이 시대에 메시아의 강림의 때 종말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잘 분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 가르침, 그들의 사상 이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의 사상과 종교 자원주의와 인간의 이성만 믿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은 비진리,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사상에 갇혀서 예수님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 것. 저주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다른 걸 믿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가 지옥 갑니다. 아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들은 결국 교회 지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면서 로마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뭘 물었냐면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셔서 물으셨습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인 중에 큰 성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사역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중에 유명한 분, 대단한 분. 지금도 종교주의자들은 다원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카톨릭 교수, 유명한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카톨릭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신이 아닌 하나의 훌륭한 인격자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증명했음에도 한 인간으로만 보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물고 기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쩌하든지 아무리 영적으로 고리타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제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이것은 내재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이런 언어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는 이런 뜻이어서 여기 살아계신 이거는 언어적으로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죽음이 없으신 분,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며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의 직위에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개신교회는 이 반석은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여자 목회 성남 남부 여자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기도 모임, 교제 모임인데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떠났다 막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자들이 많이 떠났다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30년 목회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70에 이제 개척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30년 목회하신 분은 기장측 영목회 회장이시고 막 그러는데 성남에 사시는데 마지막 한 3년 4년 전에 마지막 성도가 3명이 남았는데 3명이 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12월 말일날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분이 공동체 사역을 해요. 목회자 중에 전도사님 중에 기거할 것이 없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최근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 분 장례 치러드리고 그런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들도 들쑥날쑥이랍니다. 그래서 태반이 혼자 예배하시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 분은 70 먹은 연목사님이 충성을 마지막에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 돼가는데, 남편이 유일한 성도인데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니까 주일날 격주로 쉬신답니다. 남편이 올 때는 두 분이 예배하시고 남편이 안 올 때는 혼자 예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반석의 믿음 위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 우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일을 하신 분들은 각자의 교회가 있답니다. 각자의 집, 자기의 집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또 집이 없는 분들은 교회로 모이나 봐요. 천국에서. 그건 정확히 모르죠. 그냥 우리가 그런 외화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주일마다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왜 모여 사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늘 고백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사라고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는, 신학도 하는 젊은 20대 전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선지자를 공경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같이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저의 사역에 후원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계좌를. 그래서 저의 사역에 후원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 천국에 가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도 그 상금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헌금을 할 때 뭐 10,000원씩 매달 헌금을 하고, 또 그분이 기도 제목을 중보해 주세요 하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 큰 집회를 할 때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이분하고 동일한 상급을 같은 교회를 형성해서 나누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하진 않아요. 교회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냥 대중을 향해서 전도하신 분이고, 믿음이 회복되면 지옥교로 가서 충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분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고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습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하살표 있잖아요. 밑에 그걸로 하시면 편한데. 예, 말씀은 16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요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완전하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셨고 질병을 치료하셨으며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결론도 예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알면 진리에 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일 때는 우리 친인척들 언니 오빠들에게 계속 언니 오빠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런 걸 전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서 관계가 단절될까 봐서 안전합니다. 근데 말씀에 문자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따라해봅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우리가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어때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간직하고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정말 종말 시대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962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천주교회는요. 모든 종교와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배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는 다원주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과 비진리를 퍼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님의 신앙을 짓밟고 개신교회까지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까지도 마술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요? 평신도들은 그냥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신 분들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하신 분들에게 이 마수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학교 교수들 중에 오직 예수님 신앙이 흔들리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취급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사상입니다. 많은 사상 위에 종교다운지 사상,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상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 여러분, 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왕으로 삼고 주인 삼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타락한 교회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은 왕들이에요. 오늘날 대통령들이에요. 대통령들이 큰 음녀와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이 사상에 취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음란한 사상, 동성애가 정당하다. 이런 사상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3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사단입니다. 결국 음녀는 누구를 타고 있습니까? 마귀 사단을 타고 있어요. 사단을 타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짐승,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망령되게 합니다. 모독합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대제국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요? 적그리스도 세상,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큰 음료는 바벨론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큰 음료,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류가 타 종교를 섬기고 소를 신이라 섬기고 죽은 부처의 돌상을 신이라 섬기는 이런 모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큰 음료, 큰 바벨론은 누굴까요?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루터가 칼빈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그가 교황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 대화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바로 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16장 마태복음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교회는 참 성도는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세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세,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복자도 어떤 강한 자도 장수도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두고 많은 나라를 차지해도 결국
그들이 다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누가 사망과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재벌도 용사도 왕도 대통령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지는 능가하다, 우세하다, 정복하다. 마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 사탄의 꾀를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성도는 악한 마귀, 음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귀신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많은 조현병은 귀신으로 인해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역사가 예수님처럼 그 박혁 전도사님이 그 사역하는데도 거기에 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아프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목회자에게 와서 답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교회에 오기보다는 어디로 가요? 정신병. 근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현병을 본인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본인이 의사직을 내려놓다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다시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들린 사람에게 칼로 이렇게 죽임당하신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는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귀신 들린 분이 예배만 잘 드리면, 오직 예수님 신앙만 딱 붙들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아멘. 우리 마집사님도 자꾸 이게 뭐가 막 들려서 막 지시하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수요일날 또 오셔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분이 내키면 교회 안 온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자기가 마음이 좀 풀리면 또 수요일날 오시고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수요일날도 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소리가 많이 안 들린대요. 수요일만 와서, 그것도 자주 예배 안 하지 않습니까? 격주로 오기도 하고 3주 만에 오기도 하고. 근데 수요일만 와서 예배가 드려도 주일 예배 안 드려요. 그래도 어때요?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매 주일만 예배 드리면 이미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 신앙.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악한 것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하고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IQ가
우리는 120 이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근데 IQ가 1만인 로봇이 인간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머지않았다. 곧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리더들이에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생명공학, 유전공학도 발전하여서 인공장기가 개발되어서 지금도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장기가.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1960년대, 40년대는 2040년, 2060년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걸 만든, 장기를 만든 의사들도 기술자들도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제1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 죄가 사함받아서 영원히 삽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기에 그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모임인 교회만이 영생합니다. 교회만이 음부를, 사망을, 죽음을 이깁니다. 교회만이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이 너무 쉬운 영적인 이 진리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안 돼요. 근데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안수하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능력 있는 목회자들 힘든 분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는 뭐예요? 그분의 간절한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안수해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주교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갖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대성전을 베드로 성전을 지어놓고 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제고 교황이고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예로 교황 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 신앙.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풀면 풀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 예수의 오직 예수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닫힌 것을 여는 권한입니다. 에덴이라고 하기도 해요. 막힌 것을 여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방면의 최고의 전문가요, 권세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주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오셔서 아담과 거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8절 범죄한 이후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할까 봐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주하면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서 에덴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기심으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천국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건 바로 이 오직 예수님 신앙 위에 서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을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옵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열쇠를 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천국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 구원을 전파하며 우리도 천국 구원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지옥 안 간다. 이거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니라. 그건 바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중소 규모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너무 공고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니까 물질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돼도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녁마다 늦게 오니까 뭐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리면 그러니까 막 사람이 지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수요일에 갔는데 목사님이 바쁘셨어요. 예와 세개하고 설교 끝내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는 조금 설교해서 주일 오후에 가는데 예와 2개하고 설교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공부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신대원 가면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의 말은 절대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제가 저희 아이들 둘 다 안 왔지 않습니까? 아들은 미국 가고 딸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인대가 끊어서 꼼짝 못하고 지금 숙소에 있어요. 가끔씩 집에 오는데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오늘 유튜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안 좋은 이유는 교회에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수도관이 그 소화관이 터져서 제가 교회 와서 다 청소했습니다. 시커먼 주차장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도 막 다 버리고 관리를 엉망으로 해요. 여기 지금 관리사무소가. 그래서 아마 그 선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제가 그거를 주중에 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3명이 24층 건물에 살았답니다. 셋이서. 근데 그들이
항상 미국은 수의실에 키를 놔두고 다닌가 봐요. 근데 그날 볼일 보고 같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정전이 되어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젊으니까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같이 다 걸어 올라갔어요. 24층 앞에 문 앞에 딱 왔는데 셋 다 키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키를 안 가지고 왔으면 어때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예, 우리가 천국 문을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계단, 예, 구원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힘겹게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문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 주일을 세우시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세례, 사실 주일에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닙니까? 세례시키는 거예요. 예, 북한에, 예, 우리 다니엘 기도에 북한에 가셨던 목사님이 간증하십니다. 국적이 미국인데 북한에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들통 나가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예, 그가 이제 2년인가 노동이 하면서 주 5일 자기 한 명을 노동시키기 위해서 수용소에서요 50명인가 30명의 직원들이 동원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쉰답니다. 근데 방송을 김정일 3부자 찬양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음악이 아직 찬송가처럼 자기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몇 달 지나니까 이 목사님 풀려났어요. 미국 국적이어서, 예, 미국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풀려나서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대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위에 매 주일마다 나의 믿음을 계속 단단하게 갖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매 주일마다 천국 가는 열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 내용에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예, 승리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신앙을 가진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예,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상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 천국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내가 바른 신앙에 굳게 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아멘. 내 믿음이 변치 않고 내가 서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 바른 신앙으로 천국 구원으로, 예, 돌아와서 그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며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또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은 생에도